메뚜기 신앙을 버립시다. 하나님을 섬기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피조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부활이 어디 있냐?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죽은 다음에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때 가면 너무너무 후회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걸.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그러나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잘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엉터리로 믿으면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 섬기도 않았으니까 뭐 고통당하고 버림받아도 뭐 그냥 그건데, 근데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나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버림을 받으면 이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메뚜기 신앙을 버립시다 하는 이 말씀 잘 배우고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민수기는 그 히브리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그 1년 해방돼서 한 달 반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한 달 반 만에 히브리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홍해를 건너서 한 달 반 만에 이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그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셨지요.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 수백만 사람들 앞에서 직접 보여줬어요. 그 히브리 백성들은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하나님이 택해서 만나줬던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사람을 우리 유대인이라고 해요. 유대인. 이 유대인이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전 세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이제 뭐 부처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다 그러고 뭐 힌두교, 뭐 이슬람교, 뭐 온갖 종교들이 전국에 꽉 찼는, 전 세계에 꽉 찼는데 이 유대 민족은 참 하나님, 이 천지를 만들어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던 아주 독특한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 섬기는 거 보면요, 우리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하고는 이 급이 다르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예배드릴 때 같이 예배드릴 때 이렇게 같이 가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그 마음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여기 성경에도 여호와 여호와 우리 이름 막 부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을 때 우리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불러. 그래서 옆에서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 드리면요, 유대인들이 옆에 있다가 여호와라 하려고 그러면 속으로 입을 확 들어막는다. 못하네. 우리도 왜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 이름을 막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막 함부로 안 부르고 이 아버지를 다 존경하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버지하고 아버지보다 몇 억만 배 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막 부르냐.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는 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한 달 반 만에 해방돼서 나왔는데 한 달 반 만에 해방되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근 1년을 머물렀어요. 1년을 머물면서 뭘 했냐면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성막 봉헌식을 하고 하는 이런 가운데 오늘 이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사건은 민수기 14장 오늘 사건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 동안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성막을 봉헌 예식 올렸잖아요. 성막을, 우리도 왜 이 땅에서 교회를 지으면 봉헌식을 하잖아요. 하나님 건물이 이제 예배당이 다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봉헌식 한다, 뭐 입당식 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처럼 이 사람들이 이제 성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봉헌식을 마칠 때까지 건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이제 어디로 바로 갔냐면 그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이끌어 드리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시내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 이제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그때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1년이 지난 해거지. 그 시내산에서 성막 만들기 위해서 1년을 지체했으니까.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란 광야에 도착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올라가서 40일 동안 돌아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 올라가면 죽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아니야, 죽지 않을 수도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줄 수 있어.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그 두 사람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전해주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12명의 정탐꾼들 뿐만 아니라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 그 시내산에서 출발한 후에 1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보내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1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보내려고 했는데 이 불신앙 때문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배회하게 했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여호사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20살 이상짜리는. 제가 여기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는데 왜 버림을 받았냐?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바로 그 1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보내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을 고생하면서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었느냐.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오늘날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이 사람들이 어디 부분에 잘못했는지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오늘날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복을 받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어요. 이걸 못 깨달으면 우리도 이 사람처럼 버림받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살펴보면 그 하나님이 민수기 1장에 보면 그 민수기라 그 말은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보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보라. 그래서 이 회막을 여기 보니까 민수기 1장에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난 다음이죠. 1년이 지난 둘째 달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월 1일이라는 얘기죠. 2월 1일 날 이때는 그 성막이 다 완성된 때입니다. 성막이 완성돼서 봉헌 예식을 다 행한 후에 그때 지난 다음에 그 시내산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봉헌식을 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지시하셨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내중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12지파가 지금 모여 있잖아요. 근데 12지파 중에 총대장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리고 그 지파들 루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이 12지파 중에 대표 중에 그 중에 대표를 하나 뽑으라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니네 지파에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하라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성막을 봉헌 예물을 딱 드린 다음에 봉헌식을 올린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남자가 몇 명인가를 하나님이 계수한 거예요. 계수했더니 루벤 지파에 46,500, 시므온 지파에 59,300 쭉 해가지고 전체 봤더니 남자가 20세 이상의 남자가 603,550명. 각 지파의 그 족장을 그 각 지파에 그러니까 몇만 명씩이라는 그 아주 최고의 그 지파의 족장을 뽑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니네 지파의 숫자가 얼마인지 계산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계산했는데 여러분 각 지파 지금 60만이니까 각 지파마다 적어도 루벤은 46,500, 시몬은 59,300, 유다는 74,600 이래서 이렇게 보면 가장 낮은 지파 수가 베냐민 지파로 므낫세 지파로 32,200명이고 가장 많은 지파의 숫자가 유다 지파로 74,600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지파는 32,200, 많은 지파는 거의 2배 정도 되는 74,600. 몇만 명, 각 지파에서 이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한 사람은 훌륭할까요? 안 훌륭할까요? 아주 훌륭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툭질나고 그래서 그 지파의 최고의 우두머리 가장 뛰어난 훌륭한 사람을 뽑아서 지파별로 이렇게 계산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지파의 대표들로 해서 그 민수기 7장에 가면 봉헌 예물을 드릴 때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거의 60만 이상의 남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20살 이상의 남자만 60만이니까 20살 밑으로 남자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가지 못할 남자 그 다음에 여자 다 합하면 적어도 4배 4, 6이 있어 한 200, 한 적어도 200만 이상은 될 거라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200만 이상 되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민수기 7장에 가보면요. 민수기 7장 한번 펴보세요. 민수기 7장 가보면 그 봉헌식 할 때 그 성막을 만들잖아요. 성막을 만드는데 각 지파별로 그 대표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7장 12절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한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12절 봅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2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수양 5마리와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그 민수기 7장 12절부터 쭉 보면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지파에 유다 지파에 헌물을 드린 사람이 누구였냐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랬지요. 이 사람이 바로 아까 그 민수기 1장에서 각 지파의 족장으로 그 지파의 사람 숫자가 얼마인가 세보라고 했던 그 사람입니다. 아주 그 지파의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날은 그 이사갈 지파, 또 그 다음 날은 스불론 자손, 그 다음 자손은 루벤 자손 이러면서 하루에 한 번씩 예물을 드리도록 한 거예요. 봉헌 예물을. 그렇게 해가지고 12일 동안 봉헌 예물 예식을 거의 했습니다. 성막 봉헌식을 12일 동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물을 드릴 때 오늘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가 유다 지파를 대표해가지고 그 봉헌 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도 여러분 그 예배당을 지면 봉헌 예물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이 귀한 그
예배당을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봉헌 예물들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 봉헌 예물을 이제 12일간을 행하면서 첫 번째 날은 유다 지파의 나손이가 드렸는데 하나님이 지명해 줬어요. 나손 네가 오늘은 예물을 드려. 유다 지파 너가. 그때 보니까 뭐뭘 드렸냐면 그의 헌물은 송수의 세겔로 130 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 여기서 은반은 뭘 말하냐면 은쟁반이 은쟁반. 은으로 만든 접시, 쉽게 말해 은으로 만든 접시. 은으로 만든 접시 하나 드려라.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거 이제 성막에 쓰려고. 은으로 만든 은반 하나 이 말이 은 접시, 은으로 만든 접시. 그 다음에 또 하나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 은발이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상한 말로 은발이라 그러는데 다른 말로 하면 대접. 예, 그러니까 은으로 만든 그 접시 하나 하고 은으로 만든 대접 하나를 바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그래서 은 접시하고 은 대접에다가 고운 가루를 채웠고, 그 다음에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여기서 13개의 무게의 금그릇이라 그랬는데 금잔이 더 정확한 해석이에요. 금그릇이 아니고, 물론 이제 그릇도 이제 잔도 그릇이니까 이렇게 뭘 이렇게 따를 수 있도록 금잔입니다. 금그릇 하나라. 거기에는 향을 채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봉헌 그 성막 봉헌 예물을 드릴 때 은으로 만든 접시 하나 드려. 그리고 은으로 만든 대접 하나도 드리고 은으로 만든 컵 하나도 드려라. 아니 금으로 만든 컵 하나. 그래서 거기에는 향을 채웠고, 그 다음에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도 드려라. 근데 번제물은 숫송아지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는 수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는 소 2마리, 수양 5마리, 수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이 첫째 날, 그 다음에 또 18절에 보면 둘째 날, 24절에 보면 셋째 날, 그렇게 해가지고 78절에 보면 12째 날, 그러니까 12일 동안을 이 성막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접시 하나, 은대접 하나, 그 다음에 큰 컵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물, 화목제물, 그 다음에 본제물 이렇게 드릴 때 이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숫자가 20명 이상의 장정들만 60만 이상입니다. 그거 이제 12지파로 나누면 그 12지파의 대표인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성막 봉헌식 할 때 예물 드리는 거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유다 지파의 대손 대표 나손이,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이사갈 대표의 느다넬이 그렇게 속죄예물, 번제물, 화목제물 드리고 하나님이 드리라는 대로 다 합니다. 이 대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만 신앙이 좋겠어요? 아니요, 이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뭘 봤어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많이 봤잖아요. 수많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봤고, 기적적으로 홍해도 건넜고, 그리고 1년에 한 달 반 만에 시내산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는 걸 다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 그 지금은 성막을 만들어 놓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다 임재한 가운데 봉헌식을 하는데 그 봉헌 예물을 이렇게 거창히 드린 거예요. 그 봉헌 예물을 봉헌식을 12일 동안을 거행했어요. 거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면 제2년 2월 20일 민수기 10장 11절인데, 그렇게 예배를 딱 하고 난 다음에 10월 11일 딱 되니까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발한 지 1년 지나고 둘째 달 2월 20일이죠.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 성막에서 구름이 안 떠오르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떠올라가지고 바람 광야로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을 앞세우고 바람 광야까지 딱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또 하나씩 택해라. 그래서 12명을 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 그래서 갔던 것이 바로 민수기 13장입니다. 12명을 뽑아서 아무나 보낸 게 아닙니다. 각 지파에서 아주 신앙심도 좋고 하나님께 잘 섬기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돌보겠어요. 40일 돌봤는데 여기가 이 바란 광야가 어디냐면 여러분 사해 알잖아요. 위에는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에 사해가 있는데 그 사해 밑에가 바로 바란 광야입니다. 한참 밑에가. 거기서 12명을 아주 훌륭한 사람들 각 지파의 우두머리 몇만 명씩 되는 가운데 한 명을 뽑았으니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최고의 사람을 뽑아낸 거예요. 몇만 명씩 가운데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뽑아서 보냈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갔다 왔냐면 약 한 300km 되는 거리를 갔다 왔습니다. 바람 광야에서부터 저 위에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또 다맥색을 지나서 저 위에 하맛까지 거의 한 300km를 이렇게 정탐하고 왔습니다. 300km면 여기서 어디냐면 우리 대전에서 서울까지가 한 200km 정도 되거든요. 대전에서 서울까지가 약 한 200km 가까이 되는데 강원도 여기서 우리 대전에서 강원도까지가 이제 강원도 우리 집 있는 거기까지가 350km. 강원도 좀 못 가는 거리가 있죠. 대관령 정도 되려나요? 여기서 대관. 그 거리를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40일 정탐하고 돌아온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돌아볼 때 그랬거든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저 위근 지금 있더라. 여러분 북한에서 이 살다가 남한에 온 사람들이 놀래는 게 있대요. 북한에 살다가 북한에 살다가 이제 남한에 탈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놀래는 게 뭐냐면 북한산은 민둥산이랍니다. 이게 뗄감이 없으니까 전부 나무를 잘라다가 이제 뗄감으로 떼버려가지고. 한국은 그러니까 산이 나무가 얼마나 꽉 들어있는지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꽉 돼. 그렇잖아요. 사람 안 댕긴 산은 못 가잖아요. 사람이 풀들이 많고 나무도 많아서. 놀라는 게 차가 그리 많은 것이 참 놀랍고 와, 뭔 차가 이렇게 많냐 도대체. 길거리 나가면 차가 꽉 찼잖아요. 명절 같은 데는 그 사람들이 길에 차가 많은 게 놀랍고 두 번째는 산에 나무가 꽉 찬 게 놀랍고 놀란 거 한두 가지 알겠지만은 한국에 오자마자 놀라는 거 말했다는. 지금 이 모세가 그 12명의 정탐꾼을 바란 광야에 도착해가지고 보내면서 그 땅이 이제 산에 나무가 많은지 적은지 농사짓기에 적은지 나쁜지 좋은지 이런 여러 가지를 돌아보고 오라 그렇게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40일이니까 한 300km를 갔다 오자면 한 300km 500, 600km 되잖아요. 왕복이니까 40일 동안 이렇게 돌아갔다 와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보고를 했어요. 뭐라고 보고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40일 동안 돌아보고 와가지고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의 고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예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땅에 거주하리라.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합병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고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필이 무서낸 아작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여러분, 메뚜기, 요즘 사람들은 메뚜기, 제가 어렸을 때는요 들판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들판에 이렇게 논두렁 같은 데 지나가면 메뚜기가 내가 지나갈 때마다 다다닥 하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기병자 성도님은 알 건데, 제가 어렸을 때 이 들판에 이렇게 가자 그러면 메뚜기가 잔뜩 앉았다가 내가 가면 놀래가지고 다다닥 막 도망가요. 그렇게 메뚜기가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 이 말은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려고 하는 그 땅의 사람들은 어떻대요? 기골이 장대하고 무기도 무서운 거 가지고 성도 높은 거 가져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볼 때 메뚜기도 메뚜기.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자기는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약하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그거 올라가서 점령하라고 그러냐. 점령은커녕 다 죽는다, 다 죽어. 이렇게 보고해요. 하나님이 그 땅을 가서 정탐하고 올 때는 이렇게 겁이 바짝 나가지고 그 땅에 올라가면 우린 메뚜기 같은 존재야. 그 사람들은 칼도 큰 거 가졌고 기골도 장대하고 성도 높고 우린 다 죽어, 다 죽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올라가자.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우리가 정복하게 해줄 거야. 우린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니까, 우리는 보잘것없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우리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줄 거야.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겁이 바짝 나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야. 우리가 지나가면 메뚜기가 후다닥 다 도망가는 것처럼 이렇게 겁이 바짝 먹어가지고 못 가겠다고. 그렇게 쓰면서 온 애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에는, 그 가나안에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높은 성을 가지고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린 거기 올라가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죽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 애굽에 종살이하던 곳에 다시 돌아갑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 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하는 행동이 어때요? 불신앙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인데 아까 그 중에 대표자 한 사람 뽑아가지고 그들을 계수하고 성막 봉헌식 할 때 그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봉헌 예물 드리는 거 봤어요? 각 대표의 한 사람이 그 은대접 하나, 은접시 하나, 은대접 하나, 금으로 만든 컵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번제물 드리고, 화목제물 드리고, 속죄제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드린 거 봤잖아요. 각 종족의 대표들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잘 섬겼어요? 은대접도 드리고, 은쟁반도 드리고, 금컵도 드리고, 그리고 속죄물, 화목제물, 번제물 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봉헌예물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수없이 봤잖아요.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음성도 들었잖아요. 믿음이 굉장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대적들 앞에 딱 섰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와 아론을 빼놓고는 전부 다 뭐라 그래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동거가면서 애굽에 가서 차라리 종살하는 것이 낫겠다고 돌아가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요, 이 믿음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보세요. 지금 애굽에서 해방된 지 1년 만에 한 달 반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산에 여기서 하나님 직접 음성을 듣기도 했고, 거기서 1년 동안 근 1년 동안 성막을 만들어서 성전 봉헌식을 거창하게 아주 예물을 들어가면서 다 마친 이 사람들 중에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그 대적들을 보고 들은 정탐꾼의 말을 듣고 올라가자! 하나님이 저 대적들을 우리 앞에서 무찔러 주시고 우리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사람은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탐꾼 중에.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들은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거창하게 봉헌예물 드렸던 각 족장의 대표들까지도 전부 뭐 했어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믿음 가진 사람은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이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이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이 좋다고 애굽에서 출발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홍해 갈라지는 것도 봤어요. 시내산에 직접 하나님 강림하신 음성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 1년 동안 좋은 정성 다해서 예물을 드리면서 성막을 짓는 그 예물을 다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런 책망을 듣는 행동을 하고 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늘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볼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바로 거기서 그런 그 불신앙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들 돌이켜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온 거 이거 잘하는 겁니다. 주일날 구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주 잘하는 겁니다. 예물 드리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라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힘든 어떤 상황이 딱 부딪혔을 때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좋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나를 도우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담대하게 나가지. 아멘.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 있어서 뭘 못했어요? 인도한 데를 바로 따라왔잖아요. 성막 짓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니까 예물 드렸잖아요. 그 중에도 봉헌 예물 드릴 때도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없었어요? 가나안을 정탐하고자 할 때 자기들 우리 입으로는 내 눈을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족장까지 다 통곡하면서 돌아가자 이렇게 나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딱 나오는 거 잘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어떤 삶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해결할 수 없어. 내가 감당할 수 없어. 그러나 그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이것을 이기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기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도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겪게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셔서 너 도와줄게. 아멘. 전지전능. 전지하면 뭐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뭐라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할 것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멘. 나에게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믿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도와준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전지전능한 하나님 날 도와주면 돼요, 안 돼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날 도와주면 되냐고요, 안 되냐고요? 돼요. 된다고요. 이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백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믿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눅들지 말고 아멘. 낙심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평강 가운데 승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기약했냐. 아,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한 대 같은 사람 도와주실까?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생각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내 같은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내 같은 사람이 하나님 복 주실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뭔데 도와주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큰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였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꼭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 뭐예요? 살아계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고침받을 수 있고, 아멘. 어떤 어려운 문제 있을 때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금제 해결할 수 있고, 어떤 문제든 전지전능한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이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아이고 큰일 났네, 죽었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히브리 백성이 지금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잖아요.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에 자기들이 볼 때는 그 성이 높고 크고 그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군력이 울퉁불퉁하고 무기도 엄청나게 좋아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을 다 깨뜨려 주셔서 네. 우리는 저것을 정복하게 해주신다. 네. 이렇게 믿고 아멘. 우리는 저들과 싸우면 이길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셔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올라갑시다. 네. 이렇게 했어야 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 있다는 사람은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야 이거 큰일 났네. 아이고 죽었네. 예수님 안 믿었으면 차라리 죽을 뻔했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이기게 해주십니다. 아멘.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이 믿음을 굳게 가보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 없으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리고 광야 생활로 들어가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자부 이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제 크신 하나님은
우리가 멋지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내 죄를 씻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내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귀한 자녀로 받아주신, 난 귀한 자다. 합달합니다. 나는 귀한 자다. 나는 귀한 자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막이요, 뭐가 존귀하냐? 네가 꼬라지를 봐라. 잘 기르면 따라갈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 날 지키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바단 광야에서 이제 그토록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이 바단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말에, 부정적인 말에 충격을 받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해 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해 줄 겁니다 의지하지 못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울며 통곡하고 불신앙 속에 있다가 이제 그 광야로 들어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밥으로 주셨습니다. 저들의 신은 떠났고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그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이겨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도말하신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얼선을 붙들리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아버지 앞에 충성하며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재리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재리 거느리시네. 때때로 건강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은바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재리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재리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운
즐거우는 예수가 너를 이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이기에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너를 이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거늘 이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거늘 이시네 아멘. 반주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 붙잡고 주여 제가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환경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쩔쩔매며 염려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크신 하나님 천지의 전능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 문제를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왔을 때 하나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라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홍해도 건너고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감도 느끼면서 특별히 그곳에서 성막을 봉헌하며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물도 드리고 성막 봉헌식도 거창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엇바라는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부를 이제 하나님이여 그들이 광야를 따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녹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망하고 불평하며 두려워 떨며 애굽으로 돌아가는 골부짖던 하나님이여 히브리 백성들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저희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닥치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떨며 걱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떠는 이와 같은 삶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사와 갈렙처럼 올라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 앞에 두려워 떨며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 그런 사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상을 주십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하여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는데도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불신한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떨어져서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의 이제 이런 불신함을 다 제거해 주시고 참 하나님만을 믿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사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크신 전능한 전지 하나님의 날 도와주실 걸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의지하며 항상 하나님을 동행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